우리 이 한민족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찰에 31년을 근무하면서 참 제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세계 한 80개국을 다녀봤습니다. 그게 참 우리 경찰에 외사 업무를 한 사람들도 참 어려운 겁니다. 80개국 다닌다는 것이. 그런데 왜 다니냐면 제가 경감 때 그럴 때 86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그때 외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86 아시안 게임, 88 이래서 했는데 제가 본청에 근무하면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일도 안전 업무도 보면서 저희가 본청 또 형사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형사기구 인터폴 쪽으로 해서 각국에 협력하는 업무를 갖다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국에는 간부들이 많았죠. 지금도 수사국이 경찰청에서 제일 크지만 그 당시도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총경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근명 총경이라고 경찰청 차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찰청 형사과장을 했는데 이분이 영어가 가능한데 이분은 형사과장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영어라도 몇 마디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손들을 해서 제가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왜 손들었냐면 제가 당시에 미국 FBI 교육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군에 있을 때 8.18 도끼 만행 사건 전후에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미사단 정보처에서 한 1년간 군사 고문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영어는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뭐 손짓 발짓 하면은 밥 먹고 어디 가라 그런 거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그때부터 나기 시작해서 제가 수사국장 할 때 몽골하고 멕시코 저기 사이버 수사 팀을 개설하는 일까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디도스 사건이 났을 때 미국 FBI하고 한국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미국 FBI도 하고 해서 한 80개국을 다녀봤는데 우리 민족이 왜 복받은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은 구정과 신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1년에 2번 해요. 2번. 최소한으로. 그것도 1, 2월에 계속해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이 누구나 만나면 복을 받으라 하는데 그러면 복이 어디서 오는가? 복이 어디서 오는가? 한국 사람들이 물으면 예전에는 지금은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 체계에는 복이 하늘로 온다고 생각해요. 하늘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 세계에는 천신 강복 사상이 있어요. 그 천신이 하늘에서 하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 이런 생각이 막연한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신앙이 아주 잘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의 4대 종교 중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가 꽃을 핀 데가 한반도입니다. 특히 불교 같은 데는 인도에서 탄생됐지만은 지금 인도 가면은 불교 신자들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인도 가면 불교 신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1,500만 정도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든 말았든 간에.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천년 고려 470년 거의 1500년이 불교 사상이 인도를 해서 국가체계를 운영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500년. 15년도 아니고 1500년이 불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신앙체계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려가 지나고 나서 조선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유교, 유학. 이 유교가 신앙과 학문이 혼재된 이 유교가 조선의 500년을 갖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교가 조선이 망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캐톨릭까지 보면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이 200년입니다. 200년. 기독교 200년이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 해봐서 1000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에서 기독교를 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가 산업화, 민주화 이런 모든 그 국가 발전 체계를 다 이끄는 겁니다. 비록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하지만 역할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3.1운동 때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됩니까?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이 3.1운동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3.1운동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한학자, 유교 쪽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면 3.1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 유학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 있고 동학교도가 있고 기독교가 있지만 유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 굉장히 이상한 체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조 500년, 조선시대 500년 이끌어온 그 국가 운영체계 중심에 유교가 있는데 그 유교의 중심에 있는 한학자, 양반,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2%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이 나라에 3.1운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천신광복 사상이 기본적으로 딱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천신의 자리에 부처님을 놔버리면 불교가 돼버리고 그 천신의 자리에 공자 명제를 놔버리면 유교가 돼버리고 그 자리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랄 정도로 기독교가 급성장한 이유에는 기독교의 선교, 이것도 잘 돼 있지만, 책에도 잘 돼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체계, 사상체계, 이념의 체계, 내면의 체계가 굉장히 유일신 사상, 기독교 사상하고 잘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앙체계가 좋다. 신앙의 밭이 좋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전도만 잘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큼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가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945년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유일하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샘플 국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약속하고 좀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축복 기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는 유럽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청교도 정신이 강한 미국에서 전래된 이런 기독교 지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축도든 바울의 축도든 그 축도의 내용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축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한테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이란 게. 그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총체적으로 복의 근원과 복의 종류와 복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하면 네가 축복 기도를 한 대로 내가 네 민족을 축복하리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어디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근원이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즉 복의 근원이 복의 출발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믿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의 종류가 그럼 몇 가지가 있느냐? 하나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갖다가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서울청에서 보면 바로 위에 청와대가 있죠.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보실 때는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경찰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했지만 대통령 한 사람, 헌법기관인 대통령 한 사람을 경호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수천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원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느냐. 경호실법에 의해서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3개 사단 정도 됩니다. 3개 사단 정도의 인력과 화력이 저기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수천억의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째, 청와대 내각에 들어가 있는 100일 경비단. 두 번째, 대통령 행사 나가면 연도 경호를 맡고 있는 22 특별 경호대. 그 다음에 청와대 바로 앞에 외곽을 맡고 있는 202 경비단.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특별 경호를 수행하는 868 경찰 특공부대. 이런 경찰 부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뒷면에 보면은 55 경비대대, 부사단,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시면은 저격 경호를 함께 가는데 그 33 경호팀, 그리고 수방사, 그리고 청와대 상공은 P-73A 공역이라고 해서 저기는 비행기고 비행물체 아무 비행물체도 못 지나갑니다. 저 P-73A 공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 북악산과 인왕산과 서울 시내 고층 빌딩에 방공포 레이더망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산 우리 전략공군 사령부에서 바로 추격할 수 있는 초계 비행팀이 있다고.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1년에 수천억의 돈을 사용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1년에 수천억을 들여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이런 걸 갖다 특별 은혜라고 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특별 은혜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적용해주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 대단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보장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이 있어도 평강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우리가 이 지문에 보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 보세요. 재물이 많아서 평화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재물이 화가 되어서 지금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재물이 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도 내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뭐 영도 고생은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더욱 좋은 것은 그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평강. 어? 영어로 하면 피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그 피스와 샬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음이 편한 거. 제가 경찰 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제가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 누워 잘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이 났을까? 오늘 사무실에 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오늘 급한 일이 무슨 일이나? 오늘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 있나? 이런 걸 걱정하면은 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보면 기자들이 와서 막 사람을 갖다 괴롭혀요. 기자들이.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자들이 더 많아서 또 유튜버가 많아서 더 골치 아파요. 옛날에 저희들이 경찰 간부로 활동할 때는 기자단에 22개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22개사가 들어오면 22명 뿐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한 개사에서 라인을 한 10명, 8명씩 운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라도 발표할 때 되면 기자들이 몇 명 모이냐면 내신만 해도 한 100명 정도 모여버려요. 왜냐하면 22개사에서 적은 데는 3사람 내버리면 많은 게는 10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만 한 100명, 외신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0명. 제가 유영철이 사건 해결하고 나서 발표할 때 보니까 내외신 기자가 200명이 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질문과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 답변하려고 하면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직에 있으면 어때요? 이번에도 인사를 했지만은 1월달과 7월달 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인사가 보통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학벌 좋고 백 좋으면 지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사란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자리에 간 적이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본 적이 몇 분 있습니까? 저도 31년을 근무하면서 많은 보직 이동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간 것이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내 주변의 사람, 내 위에 분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서 근무를 했지 내가 가는 근무지에 가서 근무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푼 게 제가 외국 근무를 희망을 했는데 2분을 희망해서 2분이 다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 게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 못 갔습니다. 상황 때문에. 경감대 FBI 교육을 가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한참 범죄와 전쟁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가 그 경찰청 형사국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면은 범죄와 전쟁 누가 하냐. 그 교육과들 가는 새에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FBI 시험에 1등은 못 가고 2등이 가가지고 외사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못 간 게 한이 참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무관이 되고 나서 LA 주재관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 LA 가면은 제 친척들도 많고 이래서 LA 가서 좀 근무를 해보자. 그리고 애들도 외국 근무도 외국에서 학교도 좀 보내고 싶고 그래서 LA 그 주재관으로 희망을 했어요.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어청수 청장이 있어요. 어청수 청장. 어청수 청장이 청감 때 경남청장에서 부산청장으로 왔는데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산 에이펙 21이라는 대형 행사가 부산에서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청수 청장이 부산청장으로 오면서 부산 차장이 에이펙 단장, 경비단장을 겸해야 되는데 부산 차장을 저를 지정을 해서 인사요청을 한 거예요. 그 에이펙 단장과 부산 차장을 동시에 하면서 에이펙 21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경무관 누구를 갖다가 부산 차장으로 보내주시오. 인사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 주재관 짐을 다 샀다가 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인사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절대 되질 않아요. 그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 때만 되면 조마조마해. 우리가 또 인사 때만 되면 유독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강의 복이란 것이 보통 좋은 게 아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우리 선교회 사무실에 가고 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 보고 목사님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선교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근해 가서 집에 와서 또 집사람하고 또 성경 관련 선교 관련 이야기하다가 누워 자고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너무나 큰 복이다. 그런데 그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세 번째 딱 지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 그거는 제사장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으라. 이 제사장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너희들에게 축복하면 나도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축복 기도를 누가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 첫째가 제사장, 두 번째는 왕이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제에 의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을 위해 축복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그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나가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하면 축복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한테 축복만 받으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 내 자식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동료에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대면하지 않아도 항상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고 그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복을 받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청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청종할 때 여러분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론의 기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이 성경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은 새해가 지났고 설날이 지나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축복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지키셔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